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쉬운 7번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진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냐? 제2기간에도 지향반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할지라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마지막까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어요. 어디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이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보시기엔 어떤 누구예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볼 때는 누구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죠? 네? 허운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일본어 우리 장군단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허운석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 이름만 보면 생기 뭐또 아주 여자분이지만 아주 대장부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사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신 그 사건도 진리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체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만 믿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집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거기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 표현을 말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썩어질 시간에 썩지 않을 씨로. 그러면 거기서 거듭났다고 할 때 그 거듭났다고 할 때는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상태예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것이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난 상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죠. 그래서 물은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첫째 것이 폐해진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 결국은 영으로 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오늘 10장 오늘 9절 10절 표현하는 둘째 것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먼저 첫째 것을 피하는 일이 있는 거죠. 첫째 것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진리 안에 우리가 이걸 진리 안에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뭘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런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이 지금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거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첫째 것이 폐하는 것이 이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갈망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째 것이 우리의 삶에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도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뭘 믿어? 근데 뭘 믿어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믿고, 믿으려면 먼저 그게 이해가 돼야죠. 뭔 내용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바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응? 바랄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첫째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관련된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뭘 폐합니까? 우리의 몸, 죄된 옛사람, 죄의 몸을 폐하는 거예요. 죄의 몸. 이것이 첫째 것을 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첫째 것이 폐해집니까? 이 사실을 믿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 그 말 속에는 응? 거듭났다고 제가 베드로 1장 23절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향해서 그 거듭나는 것이 히브리 10장 9절 10절 표현을 말하면 정확히 뭐라 했어요?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고요.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 어떻게 첫째 것이 폐해지고 어떻게 둘째 것이 세워졌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둘째 것이 이때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이 말씀의 내용을 진리로 믿으시라. 먼저 제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순서는 뭐냐면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제일 첫걸음. 믿고 이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오셔야만,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를 영접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만 죄사함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죄사함 받아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바로 주님이 처소로 예비하셔서 오시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처소, 그것을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거기서 죄의 사함을 받, 죄의 사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진짜 이 거듭남의 역사가 분명히, 물론 그런 성경이 지금 기록엔 그걸, 성경의 기록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처소 거처 안에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날마다 이 안에 살기를 항상 소망해야 돼.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처소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처소 안에서 살려면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이 처소 안에 처소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이 처소 안에 사는 건데, 이 처소 안에 살면 먼저 이 처소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 14장에도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걸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란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딱 사이좋게 12장은 나눠져 있어요. 12장은 땅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땅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땅 전쟁 12장까지는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고 12장 이후부터는 전쟁하고 나서 이제 땅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도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지가 진짜 뭔지를 몰라요. 이 산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처 약속의 땅의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는 이 산지를 갖다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건물이면 건물, 뭘 놓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산지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뭐 그거 그냥 사이드 메뉴식으로 디저트식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한 이 산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주님이 처소를 내려, 그 처소를 내려라고 하니 그 처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처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 그 안이 바로 이 약속의 땅.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줘. 이 산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였어요? 헤브론 땅이었죠, 그죠? 헤브론 땅,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땅인데, 허은석 선교사님? 허은석 선교사님이, 제가 지금 다 못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산지를, 절보리들이 이 산지를 부르면서 이 산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이 산지를 말씀하면서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 하면 혹시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헤브론이란 땅 자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그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위해서 땅을 사잖아요. 장사할 땅을. 헤브론 누구한테 샀죠? 헤브론의 땅을?
에브론한테 갔나 헤브론한테 장사 묘지를 산다고 헤브론에서. 그래서 그 에브론인가 누가 가지고 아유 아브람 응? 뭐라고 했나 아브람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하고 관계가 뭐 그렇습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냥 쓰시라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동관계는 확실히 해야 돼. 아니 그 강문호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벌써 은퇴한 지 꽤 됐지만 저 충청도에 수도원을 시작했잖아요. 거기 봉쇄 수도원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수도원인데 좀 예외 조항을 놨더라고.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많이 바라보시려고 신부단장 하신다고 예, 수도원에 가서 하시는데 아니 그때 그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그 수도원 세울 때 어려움이 엄청 많았더라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수도원하면서 돈 몇 억을 이렇게 주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을 고발한 거야. 횡령했네 뭐 했더니 자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준다고 할 때 덥석 받지 마세요. 잘 생각해서 받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에브론이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 그냥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그 증인을 세우고 땅값을 지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내용 한 번도 못 봤어요?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이 먼저는 이제 사라를 장사하는 묘지가 되고 나중에 아브람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현재는 그 땅이 아랍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아랍과 지금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 우리 생각지 못한 그 전쟁과 치닫고 있지만은 거기서 폭탄 테러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왜 서로 아브라함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무슬림은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사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지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지만 14년 후에 14년이나 14살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86세에 낳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이상으로 굉장한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폭탄 테러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을 딱 갈라놓고서 양쪽에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게 해놓은 경비도 쓰고 묘를 양쪽이 다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중간에다 놓고서 이제 서로 못 건너오게 그렇게 해놨다고 지금 헤브론에 가면. 우리도 헤브론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그런데 그 허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헤브론이라는 곳 약속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을 때 갈렙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지니 성경보다 도비가 잘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지니 그 다음 뭐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많은 적들이 있지만은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약속 이 복음을 전한 사람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거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지난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복음의 약속이 어디까지 헤브론을 왜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연합하기 위해서 갈렙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분명 확실한 건 뭡니까? 사실은 갈렙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전한 복음은 그 땅은 그냥 그 땅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우리에게 거처로 오시는 그 땅을 그 땅을 달라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적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는 이 거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처 안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거처 안에 살기를 삼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내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서 영접하라고 했던 그 처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오늘 그 갈렙이 구하니까 그 땅을, 그 헤브론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했어요. 그 기업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땅, 그 처소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믿으세요. 믿고 갈렙처럼 그것을 구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지혜난 얘기가 아니라 헤브론에 누가 묻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묻혔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면서 그걸 바라봤다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요 갈렙도, 요 아브라함은 갈렙보다 사실 한참 400~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오고 나서 43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의 지금 이 기준에서 볼 때는 벌써 아브라함은 500~600년 전 사람이에요. 500~600년 전 사람인데도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것은 특별히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도 있었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 부활과 승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소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것을 바라봤다고요. 살기 좋은 그 하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였어요?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갈렙이 그날에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땅이 그 땅이라고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까지 그 땅에 살면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약속을 받았댔죠. 그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의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약속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진짜 약속의 땅이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 땅은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진짜 우리에게 올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 하늘에, 아직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그걸 바라봤다. 그거를. 그러니까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고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약속을 믿고 왔다고요. 하나의 약속. 여기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호수아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신 진짜 그 약속하신 그 산지는 어디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소예요. 그 처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생각했다고. 왜? 거기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위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살려면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그 믿음과 그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소중히 생각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그 땅에 그런 자들 주님이 거기로 영접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갈렙이 말했던 거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들이 우리 앞에 있어. 우리 앞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살게 하는 수많은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알 텐데 어디에 있어요? 예? 하모님 뭐라고? 그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 예? 맞아요. 정답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게 있다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고.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의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애굽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싫어. 약속의 땅은 싫어.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1%도 약속의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이 싫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육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막 난 안 돼. 절망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안 된다고. 민수기 14장 3절 5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시간색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그 허은석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좀 잘 들어보세요. 물론 제가 전하는 이 큰 복음의 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굉장한 어떤 통찰력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통찰력, 어떤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한 방향인데, 한마디로 그분의 삶도, 그분의 삶을 놓고 볼 때도 그분이 전하는 그분의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분이 진리 안에 있을 때와 진리 밖에 있을 때의 상태가 뭐냐면 그분이 진리 밖에서도 그냥 은혜 아래서도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수많은 은사와 기적을 행하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은 뭐 자주 그냥 탈원을 내서 탈원을 난 게 뭔가 같더니 입신한 거더라고요. 입신. 저희는 예수님을 기도를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오면은 기도원 갔다 오면 항상 저한테 글쎄 말이야 이 원장님은 그냥 일반 목사님하고 다른 분이라고 특별한 분이라고 뭔가 그렇게 특별한 거 했더니 그 은사가 충만하니까 실제로 막 우리 어머님이 학교가 우리 교회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데도 이제는 기도원이 그때 시작됐었거든요. 1988년도가 80년대에. 근데 갔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소위 말하는 입신, 이 몸이 가만히 있고 그냥 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자주 봤대요. 가만히 그냥 하다 말고 원장님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딱 그대로 멈추고 혼에 떠나서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근데 이 누구야?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이 많았대잖아요. 탈원을 해서 주님을 만나게. 그런데도 자기 그분의 말로에 그분의 고백으로 그 설교 전체를 종합을 할 때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상태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냥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니는 거야. 자기가 좋아서.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허선교사님의 삶도 사실은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면 견고한 진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마. 그 견고한 진, 나를 두렵게 하는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이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세리요한 같이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세리요한조차도 그 자기 어떤 이거 물론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었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해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갔어. 세리요한조차도. 이 견고한 진의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이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거슬러 가면은
이 모든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가 두려우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다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거예요. 가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산지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만, 여기 나오죠.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죽어야만,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죽어야만 그 초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어떻게 죽어요? 에?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정답을 많이 말씀하시네. 그럼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말씀을 맞춰야 될까요? 로마서 4장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되는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계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할례 표를 받았댔죠. 지금 로마 교인들이 할례 표를 받았는데, 할례 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표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죽음. 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다 자신인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할례 표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어떻게 할례 표를 받았대요? 그가 어떻게 죽었대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겁니다. 예. 우리가 죽는 것도, 죽고 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생명 안에 사는 것도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믿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믿고 요구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가서 그래 너 가자.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 와서 살아. 너 이 안에 살아. 살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길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생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사는 오직 길은 처음도 끝도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힘쓴다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여러분,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초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제